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이유는 말씀을 직접 확인하자는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창세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17번. 오늘은요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의 이제 말씀들과 많은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많이 들어와 있죠. 사탄의 주 목표죠. 목표가 뭡니까?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10절
보면은 뭐 물론 예수님의 목표도 나와 있는데 마귀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마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목적은요, 자기가 이미 지옥 가게 결정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마귀와 그의 종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이 있어요. 그 불에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공멸이 목적이에요.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 너네도 하나님 거부하고 인간 너네도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가 가는 감옥에 같이 가자. 너네들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드리지 말고 니네들도 멸망받자. 이제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온천하를 꿰는 자. 그 사람 사이에 다른 걸 갖다 이간질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걸 갖다 놔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이죠. 요거를 우리가 늘 그림으로 그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마귀가 거의 지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항상 이제 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마귀의 주 목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는 이제 지옥의 공멸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복음을요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보세요. 사단이 딱 잡히니까요. 우리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원구에서 살인 사건 저질렀잖아요. 어떤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헤어지자 그랬다고. 우리 노원구 중계동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칼 들고 가서 일가족 다 죽였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았다니까요, 우리나라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 보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아이들 이제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그 세대 지금 뭐예요? 지금 한 20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엄청나게 영적 문제에 잡혀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분노 조절도 못하고 감정도 조절 못하는데 거진다 요즘은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 바로 심어야 됩니다. 예. 왜냐면요 이제 없어요. 뭐 선이 없어요.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보질 못했으니까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단은 이렇게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뭘 위해 오셨죠? 저는 그래서 참 생각하면 이 10장 10절 이 후반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다가 플러스 예수님의 의도도 우리는 봐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앞에 14절 15절이 더 중요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려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불신앙해 갖고요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가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공멸, 그래서 뭐예요? 자꾸 이 사망,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멸망치 않기 원하세요. 그래서 멸망치 않기 위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노뱀을 매달아서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기만 하면 뱀의 독이 풀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봐. 저 뱀 본다고 살겠어? 그리고 안 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깨꼬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쉬운 길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요 구원받기 어렵지 않다고 봐요.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요 진짜 악독의 자리에 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갖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복음 듣도록. 그죠? 성경에 보시라니까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9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풍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 말해주는 사람 14절 15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아니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어찌 믿겠습니까? 맞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말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해. 왜요? 전도자가 없었어.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보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이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대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화목해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구나. 우린 붙잡으면 돼요. 근데 사단은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욕을 못하게 하려고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인간에게 작업해 놓은 게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죠. 사단은 지금도 함정, 틀, 올무에 딱 인간을 묶으려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많이 그렸잖아요. 여기다 함정을 파놓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와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함정에 떨어졌어요. 이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 6, 11. 사단이 창세기 3, 6, 11이라는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딱 가도록. 그래 사단이 딱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딱 장악해버린 거죠. 개인을 장악하고. 그래서 여기 딱 빠졌더니 이제 못 나오도록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틀이라 그러죠. 감옥같이 가둬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3, 16, 19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우상 같은 걸 가지고 완전히 이걸 가지고 뭐예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옵니다. 불신자 6 상태에 딱 묶여서 뭐예요? 이제는 여기서 묶어버린 거예요. 아예 못 움직이도록. 묶어서 착고에 묶어서 이제 못 움직이게 해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 되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 본질상 하나님 아닌 거예요. 종노릇 하도록. 갈라디아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막 생각이 못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병 들고 그리고 이것을 죽어서 이제 지옥 가고 후대에게 대물림하고. 이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니까. 근데 저는요 여기서 좀 간단하게 얘기 드려보면은 이 함정틀 올무의 시스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요 사단이요 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사단이 지금요 하려는 게 뭐냐면 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시스템화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세상 모든 문화가 요거 좀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점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아이들 문화 자체가 그래요. 문화 자체가 아이들 뭘 좋아하는지도 자세히 보시고요 관찰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요 이 부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특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인데 우리 자신이 뭐냐면 틀린 각인뿌리 체질로서 우리도 여기 있잖아요. 나중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육아하거나 아이들 키울 때요 딱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행동한 거 그대로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캐시백 받아요. 그리고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흐름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나와요. 그 뭐 뿅뿅 나오는데 제가요 이제
특히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양육하는 이제 집이 몇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양육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야 불신자 상태 너 왜 이렇게 정확해?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정확할 만큼 그 부모의 양 부모의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요 알고 보면 우리 좋은 것만 넘어가면 좋겠는데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이게 딱 들어가도록 사단이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가정 문화는 어떤지 살펴보셔야 돼요. 가정 문화에 복음을 누리는 문화가 있는지 복음을 전달하는 문화가 있는지 없다면 만들어야죠. 우리가요 너무나 많은 틀린 것들이 많아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한 방에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언약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약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요 한 방에 딱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바뀌는데요 25년 걸렸습니다. 25년이 걸려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딱 주고 나니까 결정적인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꺾인 거죠. 그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항상 언약부터 주세요. 언약부터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말씀부터 주신다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 하나님 언약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회장 선지자들에게 알리기 전에는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요. 알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땐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놓고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99세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사라 89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때까지요 기다리셨어요. 무슨 기다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걸 하세요. 무슨 기다림이냐? 예.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요 힘 빼기를 시켜요. 무슨 힘을 뺍니까? 요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하려는 요 부분을 딱 안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네가 못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 이거를 인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아,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사실은 이제 요 목사님은 아주 절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맞아요. 왜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사실 이렇게 결론 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오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처음에요 막 복음 받고요 막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요 그랬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사하고 뭐 이렇게 뭐 응답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제가 뭐가 남았냐면 요게 많이 남았어요. 내가 주인 되고 막 하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빨리 응답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걸 빨리 보세요. 내가 주인 돼서 하려는 게 뭔지.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그럼 제일 빨리 응답 받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도 제가 사역하거나 전도하거나 응답 받았을 때 제일 빨리 응답 받은 게 뭐냐면 요거를요 내려놨어요. 요 힘을 빨리 뺐어요. 특히 이 군대 가니까요 그게 빨리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1도 없어요. 이등병에다가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으니까 제가 뭐만 했냐면 복음 잡고 기도만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진짜 응답이 제일 빨리 오는 거예요. 저는요 뭐 이렇게까지 응답이 오나 싶을 만큼 응답이 진짜 본격적으로 오니까요 뭐 막을 수 없을 만큼 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요 자꾸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 상태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는 건요 믿음이거든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6절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퀘스천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믿어? 아직도 믿어?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 믿어? 사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퀘스천을 던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언약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예요. 뭘 줬습니까? 내 씨로 후대에 대한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 이 땅,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걸 얘기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은요, 뭐 13장 14절부터 18절에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15장 우리 1절부터 21절을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요 굉장히 언약을 주시죠. 근데 제가요 요걸 딱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는데 자꾸 내 씨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씨 후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내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시 가나안 요걸 약속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씨 중에 누가 오십니까? 우리 알죠? 그 땅에 누가 오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를 축복하시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원래 처음 주신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성취를 너와 네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이루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언약 성취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요거거든요. 언약 성취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요 딱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잖아요. 전도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냐? 그 아브라함이 왜 쓰임 받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번성하게 하겠다.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증표. 그 증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본문에 나왔으니 몇 절인지 안 줬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에바브라 지사님 이건 제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최호 목사님이 지어준 이제 이름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주보에다 앞으로 이제 그 기도할 때 김에바브라 지사님 이렇게 올라놓을까 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볼 때마다 김한내 지사님 말고 김에바브라 이렇게 카톡에 아이디 바꿔놓으세요. 김에바브라로. 그럼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요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 연구해보라고 했거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요 그 평신도인데요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평신도인데 골로새 지역에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완전 깨끗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응답받은 사람. 전도훈련 제대로 받고 평신도인데 이렇게 한 사람. 근데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증표로 주신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바꾼다는 건 좀 믿음을 이제 고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이런 게 이름 바꿔준 거잖아요, 맞죠? 야곱은 항상 뭐예요? 발꿈치자 먼저 발꿈치자 먼저 이런 이름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승리한 자, 하나님 승리케 하는 자. 그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요 바르게 딱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증표를 주시는 거죠. 틀린 각인뿌리 체질, 복음 아닌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따라가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틀린 각인뿌리 체질 바꿀 수 있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아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좀 뭐 계명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 이름이 복음적이지 않다 그러면 복음적으로 이름 계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이름, 또 두 번째 있는데, 이름 바꾼 것뿐만 아니라 할례예요. 할례는 남자들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맞죠? 앞에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 갖고 있냐면 피 언약을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할례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가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위생적이다 뭐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건 뭐 별개 얘기고, 하나님이요 할례를 하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 피를 흘려야지 되잖아요. 그거는요 무조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 야, 너는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지요? 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 비밀을요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각인시켜라. 볼 때마다 뿌리 내려라. 볼 때마다 체질화시켜라.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피값으로 산 사람이야.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피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피 제사, 피 언약, 자꾸 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이 하도 기억 못하니까, 그래 너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다는, 구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전, 교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늘 기억해라. 이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이거 기억나시니까, 은혜의 기념비. 저는요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항상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명기 나오잖아요. 늘 기억해라. 그래서 왜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먼저 듣고 네가 먼저 따르고 네가 먼저 해라. 하나님이 먼저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부터 각인하라는 거예요. 언약부터 체질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막 많은 분들 하면은 막 구원의 길, 주인 고백, 막 언약 기도 왜 이런 거 먼저 막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잘 모르시는 건데, 진짜 이 언약부터 정리해야, 그러면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요. 저는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가 여기 학교에 왜 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친구들 살리라고 보냈구나. 난 선교사고. 제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냥 뭐
내 이제 뭐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뭐 그 공부 잘하고 뭐 성적 잘 받고 뭐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별로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가서도 막 시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딱 보니까 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후대들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결론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 때 얘기 드릴 건데 미리 좀 써놓을게요. 써놓고 자 전도성교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언약 잡을 때 성취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딱 받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최대 장점 제가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의 언약을 딱 받잖아요. 언약을 딱 받는데 저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기억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17절 18절에 아브라함 언약 실천하는데 사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불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음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은근한 불신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얘기냐? 상식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살인데 아들을 낳겠냐? 상식 수준. 아직 오직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넘어서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상식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 수준을 봐요. 우리 인간 수준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도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식 수준이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상식 수준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다가 자기 내 생각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에 이제 이스마엘 주었으니까 이스마엘이 내 후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17절 18절 그 얘기를 딱 하니까 19절부터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요 굉장히 뭐냐면 구체적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약간 여기서 더 설명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약간 이제 지금 내용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체적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년 이맘쯤 시기도 나와요. 그리고 네게 낳을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줘요.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건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앞서서 말했던 언약을 이삭하고 세우겠대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주의 깊게 나중에 기억하시고 나중에 뒤에서 이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 언약을요 구체적 언약을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기억해요. 나중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여기서 실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요때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밀어내는 시간표였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튕겨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요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내 상식 수준이나 내 생각 기준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다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알고 보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은근한 불신앙이고 요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 언약을 딱 주셨거든요.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봐야 될 이제 내용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준 걸요 아브라함이 기억을 한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언약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면 되게 비정하고요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는지. 이거는 제가 오늘 다 얘기 드리면 또 나중에 우리가 볼 때 또 확인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요, 저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깊은 불신앙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때 사실 이런 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실천을 시키는 겁니다. 23절부터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뭐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올라가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응답받을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떨어지면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해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중요한 키.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여러분 딱 찾아라. 그러면요,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순종해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 12장 어디서 봤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1절에서 3절에 언약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 체질이에요. 말씀 순종 체질, 즉각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체질. 물론 불신앙합니다. 불신앙하는데요, 나중에 우리 창세기 22장 보면 나오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 즉각 순종. 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이유는 요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누가복음 5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예수님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내리니까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수준으로 현장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꾸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딱 그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이 집주인의 모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모든 남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27절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이스마엘이 13세였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27절 보니까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 다시 말하면 그 집에서 태어난 자, 그 집에서 길러진 자, 뭐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원래 이제 아브라함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소속된 자들이 있는데, 소속된 집에서 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둘 다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요건 뭐예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뭘 얘기한 거예요?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 너 이스라엘 민족 너만 받아, 아브라함 후손 너만 받아 그랬어요. 그게 소속된 모든 자였어요. 모든 자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거냐? 다른 모든 민족에게 준 거냐?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전도 성경을 적어놓은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 언약을 주셨을 때,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이 결국엔 그리스도 몰라서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 끌려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이거 제대로 알고 딱 믿도록 만들었다. 저 여러분이 최고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전도 선교 복음. 그러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나는 어떤 게 돼 있어요?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과 진짜 여러분 나라, 뭐 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요 질문해 보세요. 퀘스천 던져 보세요. 난 어떤 게 들어와 있지? 그러면 사실은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냥 들어온 거로 끝내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주신 각부체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바울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누리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요. 왜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주인 고백해야 됩니까? 새로운 각인이에요. 여러분이요. 언약기도 하고 복음 누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자꾸 누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새로운 각인이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나의 왕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새로운 각인이에요. 왜? 예전엔 다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예전엔 다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강단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나중심으로 돌아가요. 또 옛날에 각인뿌리 체질, 가정 가문에 들어왔던 그걸로 또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복음 누리는 거 딱 놔버리는 그 순간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그 자리를 그냥 가버려요. 이상하게 가져요.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한 번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 달만 있어 보세요. 완전 황폐해져요. 세상 것만 계속 해보세요. 완전 황폐해져요. 여러분 새벽 예배요. 며칠만 제대로 안 하잖아요. 하시던 분들이 금방 황폐해져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좀 일러 바치면 안 되는데 일러 바치면 안 되는데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좀 막 누군가 싸우는 거야. 제가 보니까 저랑 가까우신 분들 중에. 근데 제가 보니까 딱 요게 좀 나오게 요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요게 나오냐면은 조금만 기도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나와요. 우리가요 그만큼 약해요. 여러분 주인 고백을요 항상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관계에 트러블 생겼다, 아니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많다, 정말 복음 누린 기도 여러분 안 하시면요 사단은요 여러분 보고요 비웃어요. 근데요 언제만 못 비웃는지 아세요? 정말 나에게 주신 새로운 각인을 주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단은 못 건드린 거예요. 그거를 몸에다 새겨라. 그 피 언약을 항상 기억해라. 그 언약을 항상 새로운 각인 뿌린 체질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항상 그걸 누려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뭘만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에는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요?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왜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정시기도 한다. 정시기도가 그냥 정시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한다.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 포럼을 했어요. 우리 집중훈련 받는 분하고 포럼 했는데 처음에 1차 훈련할 때요. 막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신랑을 놓고 자기 가족을 놓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대요. 근데 이번에 막 기도하면서 신랑 이름을 넣고 사람들 이름을 넣고 진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더래요. 근데 2차 훈련 딱 들어갔는데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몇 주 동안 못 했는데 몇 주 동안 딱 못 하니까 딱 어떻게 되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회개 본능. 아까 이게 그대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되셔서요. 진짜 어느 날 언약을 갖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뭘 넘어섰냐? 자신의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한계입니다. 한계 돌파하셔야 돼요. 자꾸 한계 돌파가 안 돼. 언약을 통해 한계 돌파가 돼야 되는데 한계 돌파가 안 돼요. 우리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것이 돌파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성경에 돌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파한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언약 잡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내 안 되는 것을 복음 누리다가 넘어서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하나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틀린 각인